자, 오늘은 벌써 6번째 생명과 번성의 축복.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번성의 축복.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번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번성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번성. 건성 아니고 번성이라고 그랬죠. 번성을 얘기할 때 건성 얘기하면 번성이 건성됩니다. 번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기대감, 설레임, 이 뜻을 생각하니까 멀리 뻗어나가면서 성취를 이루는 뭔가 그냥 눈이 번쩍번쩍 가지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찬 단어가 번성인데, 왜 번성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읽고 이제까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해왔지만 성경의 번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흔한 단어,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 그런데도 낯선 단어, 워낙 다른 단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번성을 발견하게 돼서 번성을 축복하고 번성을 선포하고,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 표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성공 법칙을 지켜서 크게 뭐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자꾸 번성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하고, 그것이 내 옷처럼 입혀질 때 번성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갈 때에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이것도 질문 아닙니까?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접을 해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종이에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한다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부모는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축복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소원을 빌겠죠. 하나님, 내 자녀가 생명이 이건 제가 일부러 잘 안 보이게 썼어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여기서 반대하실 분 있나요? 우리 자녀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지혜로워서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면 교육을 잘 받고 크게 하시옵소서. 그의 목표와 그의 꿈이 아직 핏덩어리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가는 목표와 꿈이 실패되지 아니하고 잘 펼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지금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어느 부모도 자식이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든 어린 핏덩어리를 붙잡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의 앞으로의 환경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펼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적인 용어지만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이 한 장, 아니 1000장을 주면 난 거기다 다 채울 수 있어. 하나님, 이 자녀가 평안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어쨌든 결국은 뭐예요? 이 생명이 행복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정말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해야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갖고 가신 생각이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능적으로 이게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이건 천륜이야, 천륜. 하늘의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성경 속에 복이라는 단어와 번성이 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성경 구절 뜰까요? 잘 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진짜 너무 귀하니까 내가 이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까? 최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 하나님의 최고. 그럼 하나님이 있어서 최고 좋은 게 뭐냐면 형상과 모양이야. 하나님 닮은 꼴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고 그 어떤 것과 계산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셀프 리스펙트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이 우주 아니야 어디를 통틀어도 우리보다 귀한 존재는 없어. 그래서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생명이 물질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 형상과 모양에 넣어주셨으니 이건 주실 수 있는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영, living spirit,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만 갖춰도 우주상에 우리하고 비교할 가치는 없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 이 영적인 이 존재는 우리가 받은 것의 최상이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너무 감사한 게 새로 우리 자신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와 목적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위임했다. 위임하고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죠. 그래서 자, 형상과 모양,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한과 능력,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죠. 지구상의 그 어떤 생물체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없다? 뭐가 달라요? 영이 없습니다. 지능은요, 사람하고 비슷하게 오는 지능도 많습니다. 돌고래도 어린아이들 몇 살짜리하고 비슷하다고 말하고 IQ 70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IQ 인텔리전스 퀄리티라고 하는 그 IQ가 70 정도 되면 보통 어린아이 정도 그냥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걔네들이 예배를 합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안 됩니다. 침팬지가 제 아무리 비슷하게 놀아도 예배는 안 돼. 왜? 예배는 영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 이런 걸 말씀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형상과 모양과 위탁을 해놓고 복이라는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각자 가지고 생각하는 복이 있겠죠. 여러분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또 한번 맞는 게 복인가요? 하늘에서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뭐 그런 게 복인가요? 아니야,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한 1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각자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복인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에 대한 복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복이. 자, 그러면 하나님 요 한 구절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자신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내가 있어야 뭘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의 근원, 복의 출발지는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다요. 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하고 관계하지 않아.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긴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야 복이 있을지를 눈치를 채고 그 복 있는 사람 복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눈치를 딱 채보니까 이 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 자신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선포한다.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자, 복을 창조하신 분이 공급을 하죠. 복은 또 뭐가 돼? 유지가 돼야 돼. 받았는데 없어지면 이것처럼 허전한 것도 없어. 복을 공급받았으면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복이 내 삶에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만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자신의 출처를 안다는 것은 이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은 그게 궁금해.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자신의 자존감이 갖게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5 받은 것처럼 안 크지 않아도 돼. 뭐 $2 받은 것처럼 적당하다. $1 작아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각자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분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면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곳곳에 숨어서 그 교회를 구석구석 지탱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못들, 이게 교회를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비로소 의자도 안전하고 뭐 피아노도 안전하고 강례상도 안전하고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그래서 안전한 거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지붕 위의 천장에서 그 엄동산을 다 버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남 앞에 화려하게 요란하게 뭐 박수는 못 받다고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서로에게 작은 못과 같이 힘이 되어 받쳐준다면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냐면 그 작은 못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작은 못들입니다. 작은 못이.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지면 전 세계에 훌륭한 교회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 그러나 그곳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열등감을 갖거나 아무것도 같지 않아. 왜? 그 자리에 여의도 안산교회가 이 안산의 작은 못과 같이 이곳에 바뀌어서 여기서 주어진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주어진 사명만 잘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못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고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뭐냐? 관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니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양과 목자 다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거기서 말하는 종은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함께 일을 나눈 종.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전부 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온다.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관계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도장을 빡 찍는 게 뭐다?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만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죠. 사랑은 축복이잖아요. 사랑보다 귀한 축복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을 부여하기 원해서 그걸 하나님의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도 이 자존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완전히 그냥 죽상을 해서 오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난 이제 아들도 아니고 나 같은 놈은 그냥 종이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만 하나 여겨주세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한 걸 생각하니까 볼 날이 없습니다. 이런 꼴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어떤 직장이면은 가만 놔두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내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지 다른 종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다 들으라는 듯이 말하잖아요.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좋은 신발 갖다 주고 그 가만 앞에서 자기 반지 뽑아주고, 야 가서 제일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모든 종들이 볼 때, 야, 저 주인은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아들에 대한 조금의 상처를 주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그 종이,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종들이 보고 그 아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웃지를 못하죠. 혹시 그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한으로 다 덮어져 버렸는데 누가 감히 내 자식에 상처를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적어도 제가 보는 각도에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새끼 좀 야단 좀 치세요 저거. 그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날려버린 놈이고요. 잊어버렸어요. 저 창기랑 다 날려버렸어요. 이 집안 망신 다 시켰어요. 나 저런 놈 내 동생으로 못 둬요. 아버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나요? 아버지가 뭐래요? 가만둬. 얘는 죽었다가 살아왔어.
이렇다가 살았어. 너도 내 자식이지만 얘도 내 자식이야. 그러면 큰형이 동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너나 다 내 자식이고 너 귀하고 내도 귀해. 지금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슬프고 나한테 잘못한 것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하고 네가 무시할 존재가 아닌 원래의 존재 자체의 축복된 자화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자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쭈삣쭈삣하고 비실비실하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이 상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랫배 힘 빡세게 주시고 교만하고 뭐 잘난 척 하라 얘기가 아니라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우주는 하나님의 짐, 지구도 하나님의 짐, 우리 속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아버지가 채우시고 내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가고 내가 부족한 만큼 나를 통해서 뭔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보면 번성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번성은 그냥 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을 받아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생명의 삶은 어떻게 돼? 삶은 번성해야지. 받은 생명이 아까 뭐 생명이 그냥 생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씨앗에 심겨서 하면 생명이 살지만 자라고 뻗어서 휘황찬란하고 시냇가에 뻗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번성 아니겠어요? 양을 뭐 가축이나 이런 걸 줘도 그게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 있는 걸 원하겠어요? 또 새끼를 낳고 해서 막 가득 한 때, 두 때, 반 때는 번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번성해라는 것입니다. 번성.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서 끝을 내야 될 상황인데,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잖아요. 1장이잖아요. 28절이잖아요. 복이 나오면 번성이 따라 나와. 그리고 그 번성의 끝은 뭐예요? 충만이야. 충만. 자, 생명이 시작이에요. 복이 시작이에요. 근데 복은 시작으로 끄지 않고 씨앗과 같아서 씨앗은 자라서 뻗고 울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과정은 뭐 해야 돼? 번성해야 돼. 번성해야 돼. 그게 요한 3서 2절에서 자랑하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걸 세상에서는 번영의 축복이라고 세속신앙이다라고, 이 하나님이 꼭 축복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징계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쳐야지 경외함을 가르치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생각에 번성과 번영과 강성과 창대와 왕성과 충만은 이건 생명이면 누구나에게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번성하기 원하고 창대하기 원하고 왕성하기 원하면 아이고 부모가 돼갖고 자식한테 아유 성공적인 것만 아주 성공만 가리키고 아유 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존재적으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강대해서 충만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생명의 복을 받았다면 번성해 나가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신명기 요 안에서만 번성을 찾아봤어. 번성을.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만 번성을 얘기하고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번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만 하나, 둘, 셋, 네 번을 해. 그리고 이삭한테도 하나, 둘, 세 번을 해. 신명기의 이 축복의 장에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는 거죠. 영권이 번성하고 물권이 번성하고 건강이 번성해서 살아서 우리가 100년을 살던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지킬 수 있으면 지켜주고 뻗을 수 있으면 뻗어주고 영향력이 있어서 적어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한 우리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교회에 번성하고 창대하여 충만한 그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어서 우리가 했던 어떤 모습이든지 같이 있어서 다음에 우리의 후배들이 그 번성과 창대와 그리고 충만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서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는 하나님의 번성과 번영과 창대와 왕성의 축복이 뻗어내려가 충만한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에요. 그 축복의 이 말씀이 저와 의식과 사고 속에, 아니 무의식 속과 잠재의식 속에, 생각 속에, 언어 속에, 그리고 우리의 표정 속에, 삶 속에, 목표 속에, 그게서 아주 그냥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